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이제 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춘식이도 보이고 이런 질문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왜가 중요한 거죠? 왜 교회 나오셨어요? 왜 나오셨어요? 왜 교회 나오셨어요? 어렵다.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예. 그리고 질문하세요. 짝 안 지어주면 이제 억울하다.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 답을 하세요. 아니 질문은 제가 하고 여러분이 서로 답을 하라는 얘기예요. 답을. 자, 당신은 세 분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권사님이랑 하세요. 아니 저기 권사님이랑 둘이 해야지. 자, 당신은 왜 교회 나오셨어요? 답해 보세요. 한번. 장로 이렇게 두 분 하시면 되겠네. 왜 교회 나오셨어요? 답을 주세요. 답을. 자, 예배드리러 나왔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 그냥 왔다. 근데 이게 모든 일에는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죠. 그냥 안 중요한 것이 아니라 PPT가 이거 맞아요? 조금 뭐가 좀 저장이 안 됐나? 다음 게 안 보이네요. 이게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뭐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되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우리가 늘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행복 아니겠어요? 행복?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죠? 행복해지고 싶죠. 근데 그러면 이제 행복이라는 행자가 다행하다, 다행스럽다. 영어로 happen. 그러니까는 갑자기 뭔가 일어난 일인데 복이 주어졌다. 갑자기 주어진 복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갑자기 나한테 기쁨이 되었다. 뭐 이런 의미겠죠. 해피니스도 비슷한 어원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그냥 행복.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 뭐가 있을까? 국제 환경 보건 연구 저널이라는 게 있어요. 환경과 일반 사람들의 건강을 이렇게 거기서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쫙 해서 행복에 대한 정리를. 근데 사람들이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 사람들이 행복해할 때가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실현, 자아 실현이라고 말합니다. 자아 실현을 하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류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소위 말해서 소속감이 생겨나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소속감, 어떤 소속감. 그러니까는 인간은 절대 혼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문화의 향유.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좀 쾌락인데 문화의 향유를 즐길 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리고 네 번째는 물질이 채워질 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물질이 없고. 이건 물질에 대한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게 일본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일본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1번은 자아 실현인데 다섯 번째는 사명감. 이걸 목적의식이라고 하는데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답니다. 여섯 번째는 두 번째하고 비슷해요. 두 번째는 이게 소속감인데 여섯 번째는 타인에게 인정받을 때 행복하대. 그리고 일곱 번째까지 있어요. 일곱 번째는 소위 말해서 자녀 양육에 따라 기쁨이 주어진답니다.
여러분 어떤 거에 해당하세요? 어떤 거? 어디에 해당합니까? 뭐가 제일 좋으세요? 뭐가 제일 여러분한테 제일 기뻐할 만한 이유가 되어집니까? 자,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왜 예수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왜 예수 믿습니까? 이런 질문에 여러분 어떤 마음의 대답을 가지겠습니까?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면 우리는 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구원받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이 맞기는 한데 이거는 구원을 나타낸 총체적인 말이 절대 아니죠.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준 총체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복음 안에 있는 하나의 기능적 역할, 그러니까는 기능일 뿐이에요. 근데 이게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죠. 절대적인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게 내세에 대해서 어떤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죽어서 가야 될 어떤 곳처럼 자꾸 사람들이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복음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러니까 예수를 알게 된다는 건 이 땅이 아니라 죽어서 뭔가 천국에 가는 것, 이 땅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신명기에 보면 행복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죠. 그런데 행복의 7가지, 아까 우리가 국제 저널에 나와 있는 7가지. 이게 연구진들이 연구해 본 거죠. 사람들 놓고 연구를 한 거죠. 근데 재밌는 통계는 뭐냐면 이 통계 중에 사람들을 이렇게 물었대요. 물질과 행복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물었어요. 이렇게 사람들 쫙 놓고 1에서부터 10까지 당신의 행복의 수치를 물었어요. 수치를.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만큼인지를 연봉순으로 아니 월급순으로 해서 그러니까 10,000원 단위로 해서 물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 급여가 많이 있는 사람이 행복지수가 이상하게, 그러니까 지금 아까 급여가 많다는 걸 뭘로 하냐면 물질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자녀 양육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두 부류는 급여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급여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행복지수는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오히려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자기 실현을 추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사명감, 미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행복지수가 높은데 이 사람들은 절대 가치로 금전적인 것을 따졌을 때 돈이 물질적인 게 조금 이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 자녀 양육을 추구하는 사람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는 더 높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질과의 행복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런 통계 너무 많죠. 미국이 50년 역사, 이 미국의 1930년 대공황이 시작된 이후에 미국이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웠죠.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수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1990년도에 경제 조사를 했을 때 미국이 5배 성장을 했지만 행복하다는 사람의 수치는 오히려 줄었다는 거예요. 줄었다는 거죠. 행복이 도대체 뭘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행복이라는 개념을 자꾸 여러분과 제가 사는 사회 자체가 이게 다 모든 거를 물질과 돈으로 자꾸 환산을 하니까 행복도 돈으로 자꾸 환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환산한다고 해서 행복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절대 그렇게 행복해지지 않는 거죠. 참인데 이게 진짜인데 안 믿으시네. 그래도 내가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 것 같은데, 여러분 물론 있어서 나쁠 것은 없지만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를 하고 있는 거죠. 없다는 이유를. 결국 행복은 채워진 거,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무엇인가 결핍이 지금 있는 상태인 거죠. 결핍.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한 거죠.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하고 결핍이 채워질 때 우리는 이걸 만족이라는 말과 또 행복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결핍이 그러면 어떤 결핍인가를 여러분 아까 우리 7가지 행복의 기준을 따라서 봐도 여러분 이 7가지를 잘 살펴보면 3가지로 집약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결핍 중에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여러분 여기 아까 소속감 또 그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 외로움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사람은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지만 끊임없이 사람을 찾고 끊임없이 사랑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사람들과 교제를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런데 희한하게 끊임없이 노력해도 사람은 외로워.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 그냥 구원이라는 걸 자꾸 내세에 대한 어떤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뭐 이런 정도로만 자꾸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구원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복음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고 그게 그 안에 행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쓸데없이 던져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시한 방법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런데 자꾸 복음을 생각하면 내세에 대한 생각을 하거나 자꾸 복음을 생각하면 어떤 물질로 환산해서 축복을 계산하거나 이게 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사고들이 뭐냐면 특히 동양 쪽에서 심각하게 그런 동양이 이 지역에 심각한 건 샤머니즘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믿어왔던 그 고목나무 앞에서 절하고 물 하나 떠놓고 정화수 밑에서 빌었던 그 신앙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그 기독교 신앙을 기독교의 믿음을 이게 믿음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이게 잘못하면 대상만 바꿨지 그러니까 고목나무에서 하나님이라고 대상만 바꿨지 형태는 똑같이 그냥 샤머니즘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혼자 있는 것을 좋게 보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독처하는 걸 좋게 보지 않으셨고 창조할 때부터 사람은 함께 하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깨진 게 문제죠. 이게 깨진 게 깨졌죠. 깨지고 나니까 늘 사람은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또 사람과 끊임없이 만나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개인화,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굉장히 만연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아이들이 사람을 안 만납니까? 물론 안 만나죠. 그런데 뭐 합니까? 다 컴퓨터로, SNS로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돼 있어요. 단지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법을 모르고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가지고 서로 간의 감정을 교류하는 법을 몰라요. 아이들이. 왜냐면 이걸로만 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임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이 그러면은 외로움 그 어떤 혼자 있는 것을 즐기고 외로움을 안 탄다? 아닙니다. 다 타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컴퓨터를 켜고 끊임없이 핸드폰을 손에서 내려놓지 않고 끊임없이 뭔가를 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고 자기의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게임도 여러분 아이들이 하는 게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진짜 게임은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옛날 테트리스 장님 테트리스 아세요? 테트리스 모르세요? 대화가 좀 집사님 테트리스 아세요? 알아요? 이야 조금 신세대네. 최 집사님 테트리스 아세요? 아세요? 이야 최 집사님까지는 아시네. 테트리스 이렇게 각 맞힌 거 이렇게 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막 깨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열심히 해요. 하긴 하지만 이런 게임들은 이런 종류의 게임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걸 열심히 하긴 하지만 어느 시점 가면 질려요. 반드시 질리게 돼 있어요. 재미가 없어져요. 그런데 게임도 아이들이
진짜 재밌어 하는 게임은 뭐냐면 게임 안에서 사람을 만나요. 사람끼리 만나요. 그래서 팀을 짜고 같이 모르는 사람이지만 팀을 짜고 같이 뭔가를 하고 뭔가를 하는 게임들은 오래 가는 거야. 계속 끊임없이. 두 번째 결핍의 현상 두 번째가 뭐냐면 허무입니다. 허무.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자기 실현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이유는 허무. 인간이 자기의 목적 의식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이유는 허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무함이 찾아오면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게 뭐냐면 문화 향유라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쾌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돈이 많잖아요. 많은 사람이 많잖아요. 일단 뭐 보든 못 보든 우리는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그 사람들의 삶이 정말 풍성하게 채워졌으니까는 만족하고 정말 거기에 어떤 뭔가 좀 그런 어떤 높은 퀄리티의 어떤 만족감과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돈이 있는데 뭔가 허전해.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가서 돈 자랑을 해. 돈 자랑을 해요. 신발 하나에 1,000만 원씩 사면서 돈 자랑을 해. 백 하나에 2,000만 원짜리 메고 다니면서 돈 자랑을 해. 하루에 밥 한 끼 먹으면서 200만 원, 300만 원 쓰면서 돈 자랑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막 하고 밤새 술집에 가서 정말 비싼 와인을 까고 뭐 위스키를 먹고 또 수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지만 여러분 채워질 것 같으세요? 허무함이 사라지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허무함의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다스려라 명령하셨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목적이에요. 목적. 그런데 이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이 목적을 사람들은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냥 제 말이라고 듣지 마시고 실제로 여러분이 들여다보시면 돼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시면 돼요. 잘 못 들여다보겠다 싶으면 여러분 드라마 속에 나오는 모습이 약간은 저는 드라마가 100% 똑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약간 과장된 표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모습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의 모습인 게 사실인 거예요. 사실인 거예요. 그 끊임없이 허무해지는 거죠. 이 허무함을 가장 잘 기록한 책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의 저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가졌다 누렸다 해봤다를 다 한 사람입니다. 가졌다 누렸다 해봤다를 다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허무하다는 거죠. 인생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내가 암이 탁 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사가 당신은 한 달뿐이 못 삽니다. 자, 여러분 인생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의 흔적과 지금까지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모아왔던 것들과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소중하게 막 애지중지 아껴왔던 것들이 얼마큼 소중해질 것 같으세요? 이게 허무입니다. 허무는 자기의 삶의 목적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죠. 결핍의 현상이죠. 세 번째 결핍의 현상은 이겁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두려움을 잘 이용해 먹는 것들이 이단이에요. 이단의 특징은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두려움을 이용해 끊임없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요즘 애들 말로 하면은 무슨 관계죠 그거?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비슷하게
장로님 가스라이팅 아시죠? 집사님 아세요? 김경숙 집사님 아세요? 김경숙 집사님, 이게 이런 모습들이 왜 드러나냐면 두려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 근데 이 두려움의 근원은요, 이 두려움의 근원은 다른 게 아니라 앞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모두는 다, 우리는 100% 한계를 가지고 있는 아주 유한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태생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더 멀리에서부터 아주 가까운 내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착각 속에서 그냥 괜찮아라고 말하는 거죠. 서로에게. 그렇지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욕구 중에 하나가 물질입니다. 물질을 막 소유하는 거예요. 막 소유. 이걸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미래에 대한 준비를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미래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뭐 여러 가지 뭐 연금을 들고 뭐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모아놓고 쌓아놨지만 하나님이 불러가면 너 그거 누구 거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이 성경이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미래가 불안하거든요. 앞날이 불안하거든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마트에 가서 막 라면을 다 사재끼고 뭐 생수를 다 사재끼고 휴지를 다 사재끼는 현상을 갖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돼. 돈. 물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돈을 계속 모으려고 해요. 모으려고. 자기의 안전과 두려움의 반대가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돈이라는 걸 모으는 거죠. 또 다른 하나, 여러분 자녀에 대한 애틋한 애정을 가지고 뭐 교육에 올인하면서 뭐 정말 그야말로 뭐 몇백만 원씩 과외를 시켜가고 정말 자녀에 대해서 온 정신을 다 쏟는 부모는 이것도 역시 미래에 대해 내가 없어지더라도 얘가 살아남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반증이 반증. 두려움에 대한 반증으로 나타나는 거죠. 또 하나, 이 두려움에 대한 반증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 두려움과 또 허무함과 외로움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잡고 있는 한 가지가 쾌락입니다. 쾌락은 현재 지금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아편 같은 거잖아요. 아편, 마약 같은 거잖아요. 나 지금 너무 아픈데 마약을 탁 맞고 나면 안 아파. 괜찮아. 그리고 또 쫙 막 우리가 막 너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막 밀려오는데 마약을 탁 하고 나면 세상이 좋아 보여. 괜찮아. 이걸 갖게 하는 게 쾌락이에요. 그래서요. 사람이 처음에는 담배를 피죠. 시간이 지나면 돈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걸리지 않을 자신만 있으면 99.9%가 대마초 핍니다. 술을 먹죠. 돈이 있고 걸리지 않을 자신감이 뭡니까? 결국 권력이나 돈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걸려도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90%가 약물로 나갑니다. 약물로 가는 거예요. 쾌락이 주는 이 쾌락이 주는 아주 미치도록 우리로 하여금 다 있게 만드는 게 있거든요. 이게 사회예요. 자, 여러분 이 결핍의 현상을 우리 스스로가 과연 극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결핍을 여러분이 극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치에 대한 얘기 수없이 많이 하죠. 정치. 왜 정치를 자꾸 얘기합니까? 정치가 우리에게 뭔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를 바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정치가 뭐 어떤 나와는 상관없이 여러분 어떤 정말 별개의 문제인데 의롭게 가는 쪽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별로 관심 안 가져요. 그런데 정치를 따라서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것이 내 행복과 내 삶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누리는 행복과 내 필요한 이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치.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좌우가 전 좌우가 왜 진보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가 있다고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내놓는 정책을 보면 이게 어느 쪽이 진보고 어느 쪽이 보수인지를 잘 모르겠어. 다 그냥 경제 성장 뭐 이런 비슷한 것들이에요. 저는 뭐 어느 쪽에 치우쳐 있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굳이 어떤 모양을 찾는다고 하면 약간은 또 보수 쪽이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 시대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 정책의 어떤 그 숨겨진 뭐 동성애나 이런 것들이 좀 진보 쪽이 더 강한 것 같아서 약간은 제가 조금 그쪽에 거부감은 개인적인 겁니다. 여러분 정치는 다 여러분의 성향이죠. 여러분 다 각자의 의견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뭐 지금은 이제 공산주의가 없잖아요. 세계적으로 공산주의가 없잖아요. 있는데 딱 하나인데 그게 북한인데 북한도 공산주의가 아니라 사실은 독재 그냥 거기는 그냥 독재. 지금 중국도 공산주의라고 말하지만 사회민주주의죠. 그러니까 거의 뭐 거기도 다 시장이 개방된 상태잖아요. 그 안 개방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라오스, 베트남 뭐 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좌우 논쟁이 거의 없는 시대죠. 있을 수가 없는 구조가 없죠. 구조가 없잖아요. 구조가 좌가 있어야 좌를 얘기하죠. 좌가 없는데 우도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선택하는 이유는 그것이 나한테 뭔가를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거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이미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이 안 된다는 증명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 역사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선 시대도 사람들이 왕이 바뀌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왕을 바꿉니다. 바꿨어요. 근데 잘 됐습니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똑같아지고 수없이 많은 왕들을 바꿔가지만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선영주, 임명선 그런데 안 되는 거야. 정치가 어떤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안 돼. 이런 걸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유사복음, 가짜 같은 복음. 여러분 진짜 복음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로마 시대 그 예수님 당시의 복음은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 그 당시에는 이 유앙겔리온 하면 로마가 다스리던 때인데 박스 로마 해가지고 이 평화를 찾아오게 한다 이런 의미가 좀 있죠. 그러니까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건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고 좀 더 우리 시대로 바꿔서 얘기하면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게 복음인데 그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게끔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방법. 그런데 우리가 이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복음이 진짜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는 샤머니즘적 종교 생활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큰 이적과 기적을 꿈꾸기만 하고 어떤 뭔가 뭐 내 생각을 뛰어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믿음이 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다. 두 번째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로마 3장 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죄라는 건 여러분 내가 완전한 사람이 굉장히 완벽한 사람인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실수로 옆에 있던 누군가에게 때렸어.
실수로 내가 가다가 뭔가를 훔쳤어. 자꾸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이렇게 연상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나는 원래 괜찮을 것 같은데 몇 가지 잘못한 게 몇 개 있는 정도. 여러분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를 범했다. 이거는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얘기를. 우리 자체가 죄인이라는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얘기.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예. 본질 자체가 강아지고 개면 아무리 노력해도 개인 거예요. 노력한다고 해서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는 극복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개인데 개가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개가 아무리 두 발로 걸어 다니고 두 발 들고 다니고 왈왈거리면서 말을 좀 따라 붙여서 하는 것처럼 흉내 낸다고 해도 개는 개인 거예요. 개니까 네 발로 다니는 게 정상인 거예요. 개니까는 밥그릇을 핥아먹는 게 정상인 거예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게 정상인 거예요. 죄가 익숙한 게 정상인 거예요. 나는 아주 괜찮은데 잠깐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그래서 진짜 복음의 능력이, 복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는 복음이라는 건 우리 내부에서 나올 수 없다는 고백, 내가 할 수 없다는 자각,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초월적인 존재에 의해서 주어져야 한다는 믿음인 거죠. 그걸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 잠깐 짧게 할게요. 여러분 본문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펼쳐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느 날 칠복이는, 당시에는 칠복이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칠복이는 남의 집 땅을 파고 이렇게 농사 짓는 소작농이에요. 자기 땅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채참판 집에 가서 땅을 부쳐먹고 거기서 나오면 1년에 소출이 나오면 뭐 한 50%는 주인이 가져가고 자기는 50%뿐이 못 가져오는데 또 세금, 뭐 국가의 세금 떼고 나면 한 30%뿐이 못 가져가는 이런 소작농이에요. 그래도 칠복이는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날도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어요. 죽어라 했어요. 남이 보든 안 보든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에이, 내가 이까지 해가지고 뭐 얼마 갖지도 못하는데 이게 대충 하고 말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땅을 팠어요. 팠는데 이 곡괭이 끝에 땅 쳤는데 뭐가 보통 푹 들어가야 되는데 이 푹 안 들어가고 텅 들어가요. 텅 걸리는 거예요. 뭐지? 돌멩이가 있나 보다. 밭에 돌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되겠다. 파내야 되겠다. 내 땅은 아니지만 그래도 파내야 되겠다. 칠복이는 애를 썼어요. 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돌인 줄 알았는데 희한한 게 묻혀져 있는 거예요. 금괴 같은 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곡괭이 끝으로 잠겨있는 자물쇠를 땅 쳤는데 자물쇠 녹슬어서 금방 깨진 거죠. 딱 열어봤는데 이 안에 금은보화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걸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칠복이가 이렇게 했답니다. 이거를 다시 덮었습니다. 아, 최첨판 어르신 여기 이런 게 있어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다시 덮었어요. 그리고 더 단단하게 덮었어요. 아주 가득 티도 안 나게. 내가 보기엔 칠복의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그 길로 곡괭이를 땅에 딱 던져버리더니 최참판한테 찾아갔어요. 참판 어른, 내 저 산 넘어 저 그 중턱에 있는 그 조그만 밭대기 있지 않습니까? 그 밭 나한테 파소. 갑자기 참판 어른이, 얘가 한낮에 더위를 먹었나, 이게 뭔 일하다 말고 와가지고, 야 너 일이 힘들어서 그래? 그랬더니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저 밭을 사야 되겠어요. 나한테 파세요. 그랬더니 사실
옛날에는 그랬어요. 돈을 은행에다 놔둘 수 없었으니까. 은행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집에다 딱 놔두면 뭐가 옵니까? 강도가 되잖아요. 근데 막 군사를 다 막 집에 군사를 엄청 두고 있는 사람 같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데다가 딱 묻어 놓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데다 숨겨 놓는 거죠. 알리바바 40년의 도둑 이런 게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 다 아무도 모르는 데다 갖다 숨겨놔야 되는데 숨겨놨는데 문제는 이거 숨겨놨는데 죽을 때쯤 아들아 잘 들어라. 뒷동산 그 느티나무 오른쪽으로 30보를 걸어가면 작은 바위가 있단다. 그 바위에서 왼쪽으로 50%를 더 가면은 거기를 파거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비한 게 있단다. 이래야 되는데 객사해버렸어. 갑자기 죽어버렸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건 묻히는 거예요. 그냥 싹 묻혀진 거예요. 아무도 찾을 수. 그럼 뭐 사람들이 생각했죠. 아내나 아들, 자식들에게라도 좀 얘기하고 같이 묻었으면 될 거. 절대 그렇지 않죠. 자식도 못 믿죠. 아내도 못 믿죠. 그러니까 그렇게 묻혀진 거예요. 묻혀진 땅이 시간이 오래 가면서 개발이 좀 된 거예요. 밭으로 묻혀져 있는데 개발이 좀 된 거예요.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인 거예요. 당시의 법이 뭐였냐면 이 밭의 주인이 그걸 찾게 되면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소작농이 찾았다? 그러면 이 밭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얼마감 주기는 하겠지만 자기 게 아니에요. 찾아도 내 밭이 아니니까. 칠복에 뛰어간 거죠. 최천파한테. 밥 파세요. 안 판다. 아이 좀 파세요. 안 판다. 아이 좀 그러지 말고 내 저 밭은 꼭 내가 좀 나 사고 싶다고 좀 파. 생각을 해보니까 저 밭은 돌짝밭이고 별 쓸모없는 산 중턱인데 근데 갑자기 얘가 자꾸 달라니까는 가격을 좀 올려요. 그냥 안 하잖아요. 또 이게 100만 원짜리인데 100만 원 안 받죠. 내가 너한테 좀 꼭 사고 싶으면 내가 너한테 좀 싸게 줄게. 한 300만 원만 내라. 사요 안 사요? 사요 안 사요? 산다는 거예요. 그게 산다는 거예요. 내려갑니다. 아내한테 꼬부쳐놓은 돈 좀 있습니까? 나한테 좀 줘봐. 아내가 뭔 얘기야? 뭔 일인데? 아니야 지금 급해. 잠깐만 줘봐. 일단 줬어요. 아들내미 붙잡고 너 그때 너 저희 세뱃돈 모아놓은 거 있지? 그거 털어. 가져와. 그래도 돈이 오분이 안 돼. 그러니까 바로 뛰어가서 복도번에 뛰어가서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그런 거예요. 조그만 초가집인데. 아내가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이러면 이게 무슨 얘기? 여보 지금 정신 좀 차려. 집을 팔다니 살 곳도 없는데. 아니야 잔말하지 마. 칠복이가 아내한테 말할까 안 말할까? 말할까? 안 말했어. 맞아요. 아이 장난. 아이 가만 있어봐. 아이 그 말을 해. 왜 그런지 말을 하면 내가 들어줄게. 아야 조용히 무조건 조용히 해. 근데도 돈이 안 되네. 처가댁이 또 쫓아갑니다. 장인어른 돈 좀 빌려주이소. 야 내가 너 들어보니까 집도 팔고 네 그 지금 모아놓던 은행 그 개도 깨고 네 지금 자녀의 그 저기 세뱃돈까지 다 모았다던데 뭐에 쓸 건데. 이서방 왜 그러나 정신 차리게. 일확천금을 노리면 안 되는데. 장인어른 제발 부탁인데 돈 좀 빌려주세요. 말 좀 해보게. 장인어른 그냥 믿고 좀 빌려주세요. 여러분 여기가 이게 이렇게까지 되어진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인 거예요. 왜 이야기가 들어가냐면 복음이 얼만큼이나 실제적으로 가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비유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지금 내가 여기다가 내 전 재산을 올인해. 그리고 난 지금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죽은 다음에 천국 가. 칠복이가 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죠. 실제적으로 금은보화가 담겨진 복음, 보물이 내 앞에서 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여러분 그래서요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깨어진 이 결핍의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에서부터 쭉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 뭘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나라가 올 거야.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나라는 사자들도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고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평화, 팍스 로마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가 올 거야.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너희가 외로움이 없을 거야. 나와 너희는 끊임없이 사랑의 관계 속에 있게 될 거야.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는 너희가 해야 될 사명들이 아주 거룩한 사명들이 존재하는 거야 라고 끊임없이 구약성경에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신약에 와서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내 나라에서 사실 에덴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간 게 인간이죠. 그러니까 그 깨어진 인간의 그 반역의 죄를 대신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문인 거예요. 그래서 양의 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 양의 문인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로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또 죽어서 천국으로 생각하는 거야 인간들이. 우리가 지금 이 동양적 사고에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누려야 될 행복과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세에 대한 것만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고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게 복음의 진실성입니다. 이게 복음이 인간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천국 가야죠. 이러면 누가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통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의 그 법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의 법 아래에서 살기 시작하는 삶 이걸 우리는 신앙생활 믿음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외로움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허무함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주시는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리고 뭐라고요? 뒤에가 뭐라고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세상은 줄 수도 없는 평안. 세상 줄 수가 없죠. 어떻게 줘?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여기 지금 권사님들도 다 살아보고 해봐서 알잖아요. 안 되는 거. 시간이 지나도 이게 복음의 필요성이고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이유인 거죠. 오늘 이 한 주간도 그 복음의 가치가 여러분 안에서 다시 새롭게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그저 그냥 마치 죽어있는 복음처럼 그런 복음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